굿모닝 365 통성경 시간입니다. 자유를 위한 대선언이라고 불리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이 모진 고생을 참아낸 것도, 또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한 것도, 긴 여행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도 모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이었습니다. 이 같은 바울의 헌신을 바탕으로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들로부터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거짓 진리에 휩쓸리는 사람도 생겨났던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지 않은 복음이란 예수를 믿는 모든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유대교 유대인의 규례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즉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거짓 복음에 흔들린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할례와 상관없이 구원은 오직 예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굽히지 않고 주장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냈던 편지인 갈라디아서 1장에서 3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24일 갈라디아서 1장.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교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갈라디아서 2장.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도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가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 후에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바울의 오직 십자가 교리는 초기의 편지인 갈라디아서와 후기의 편지인 로마서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전여행 중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편지로 써보냈습니다. 이 3편의 편지는 바울의 편지들 가운데 먼저 쓰인 편지들로 바울의 열정과 사랑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장 잘 느끼게 해주는 편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도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지방은 소아시아 중앙에 위치한 로마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소아시아 남쪽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을 말합니다. 그 지역은 루스드라, 더베, 피시디아, 안디오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유를 위한 대선언이라고 불리는 갈라디아서는 이후 로마서와 함께 종교개혁의 근거가 됩니다. 로마서는 갈라디아서를 기준으로 내용을 확장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믿음 외에도 할례와 율법을 더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유대교 유대인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거짓 진리에 빠졌던 것을 그들에게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복음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여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예루살렘 공의회는 공의회 결론으로 오직 십자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다시 가르쳐 줍니다. 셋째, 자유를 위한 대선언으로 모두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넷째,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포인트.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당면했던 율법과 할례 문제를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당면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게 편지를 시작하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썼던 것처럼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전하며 먼저 인사를 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갈라디아서의 발신자는 사도 바울이고 수신자는 갈라디아 여러 지역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먼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인사말을 합니다. 바울이 당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논쟁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와 또 자신이 사도로서의 권위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인사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만 이루어짐을 미리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이전에 안디옥 교회에서처럼 십자가 믿음 외에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논리에 빠져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며 다른 복음은 없음을 명확히 선언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예수님께 받은 것이며 자신은 예수님께서 인정한 사도임을 강조하여 말합니다. 이는 자신이 전하고 가르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직을 변론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직접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자신은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았다.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부름을 받았던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본래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자신의 과거를 밝히면서 자신의 핵심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신을 부르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께서 다메섹에서 바울을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셋째,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서 배운 것이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넷째, 전도의 영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도로 활동했다고 말합니다. 그럼 자신이 예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도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바울은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론인 이신칭의를 갈라디아 교회에 가르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의를 다시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이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했던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을 존중해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음을 또한 밝힙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할례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미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전도 활동을 보고하면서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 할례를 받지 않고도 예수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할례 없는 구원, 이것은 이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 안에 아직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사도들에게서 배우거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예수님께 직접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베드로를 먼저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도로 삼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 베드로를 유대인을 위한 사도를 불렀다면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삼으셨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은 사도들이 인정한, 모든 사도들에게 인정받은 것이라고 밝힙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과 자신의 사도직 증명을 설명하면서 자신이 베드로를 책망했던 적을 밝힙니다. 안디옥에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했던 베드로가 사람들이 오자 은연중에 감추고 싶어서 도망쳤던 베드로, 그를 사도로서 책망했던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된 사도이면 당당하게 자신의 주장과 걸맞게 행동하라고 베드로에게 사도 바울이 책망을 했던 것이죠. 바울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의 진리는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음을 밝힌 것입니다. 당시에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칭함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공생애 때 예수의 제자가 아니었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적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기에 바울은 사도로서 칭함을 받게 열악한 조건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바울은 전혀 개의치 않고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준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이 구주로 받아들이고 온 열정과 혼신의 힘을 다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사도직의 임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수제자인 베드로일지라도 복음 안에서 책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을 잘 알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리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 교리이고 이신득의 교리인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만일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헛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는 마치 예수님의 포도나무 가르침을 연상케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바울은 율법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언약의 율법보다 먼저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의 기반 위에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즉 구약시대에 보면은 먼저 아브라함과 은혜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셨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할례와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침에 현혹되었던 갈라디아 사람들로 인해서 바울이 기가 막혔던 것입니다.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에 현혹되어 있었으니 바울의 마음은 답답하게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아버지로 굳게 믿고 있는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은 율법 때문이 아니라 바울은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의가 모세의 율법보다 이전에 있었음을 상기시켜 주면서 아브라함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율법은 그리스도로 안내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임을 또한 천명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필요했다고도 말합니다. 모든 인생은 제 아래 있으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율법은 인생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세상 모든 사람은 오직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선언을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 막힌 모든 벽을 허무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그 어떤 차별도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과 복음, 구원의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아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계속해서 복음에 더하는 율법 또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짓 구원론이 계속해서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행함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 구속으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이신칭의 교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에서 3장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이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지켜 행하면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수 있는 아름다운 법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지만 율법이 모든 인간의 의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체득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행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것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어떤 보호해주는 초등교사와 같습니다. 때로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도 해주고 우리의 삶에 채찍질을 해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즉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주는 안내자와 같은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모든 사람에게 열린 이후부터는 우리는 초등교사 아래, 즉 율법 아래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구원으로 이르는 길은 믿음밖에 없음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옳은 일의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율법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자신의 한계에 곧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오직 의의 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통로는 예수 십자가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